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조금 달라 보이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보이십니까?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본문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냐 그러면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분인나하고 막 이 다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던 선지자로 남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인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있는 핸디캡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있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나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또 신명기 7장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 같은 게 뭐길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나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 이유를 나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저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먼저 사랑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한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랑에 또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요에 따라 많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생각이 안 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을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앞서지 않고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해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생활화함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라, 또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는 기도를 멈췄다가 기도를 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교사를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도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며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뭐 넘어가야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늘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시간이 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 새벽에 기도하고, 운동할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밥상 앞에서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 딱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로 백성을 가르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무엘이 맡은 직분이 뭐였냐면 사사, 선지자, 제사장, 요 세 가지 일을 감당했는데 이 일의 분담, 일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사직을 이제는 사무엘이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남은 것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 제사장직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직, 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왕을 세웠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할란다. 왜? 내가 그동안 그 일을 감당했는데 내가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세운 그 왕, 이제는 그 왕과 함께 살아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남겨진 이 제사장직과 이 선지자직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당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던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는 내가 열심히 아직도 하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일종의 허탈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다른 것도 안 할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본문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 그 말이 생기자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임무를 맡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인데 이것을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까? 부흥했어요. 더 성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의 일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또 나에게 맡겨진 것들에 잘 감당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세우시고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다 내려놓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은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늘 힘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퇴가 없어요. 기도는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또 이 일을 분담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또 그 역할을 분담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그 일을 맡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교사라는 게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거나 하면 이제 내려놓는 분들이 많죠. 나 이제 내년부터는 못하겠다, 올해까지만 하겠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복된 직분이고 사명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키웠을 때 그 아이가 훗날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자랐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남의 자식은 또 할 수 있어요. 그 자식을 죄송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냐? 교사가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도하고 해야죠. 부모 못 하잖아요. 다 키워 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영이 자라고 하나님 믿음이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 집에는 아들 셋이 있죠.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늘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부르면 이래요. 아빠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때문에 요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싸웠다 그래요.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금지어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대신 이 때문에가 오면 늘 부정적인 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용어를 바꾸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덕분에로 바꿔보자. 이 덕분에라는 말을 쓰면 부정적인 게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 덕분에 내가 싸웠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어로 세 글자로 바꾼다 그러면 덕분에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나올 때까지 해야지.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이 덕분에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 덕분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 우리 여수성광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많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이 덕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여수성광교회 오는데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성광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장인 장모 교회 오는 거. 특별히 우리 장인어른이 세례를 못 받았는데 세례 받는 거. 그런데 지난주에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11시 예배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오후 4시에 발표가 났어요. 완도 주사랑교회 위임 목사 청빙이 됐다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자 왔는데 그 일을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그 일을 품고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장인어른이 가을에 받을 수도 있었어요. 가을에 받았으면 제가 가을에 갔겠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받아서 제가 조금 더 늦췄다면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목사는 제가 가고 싶으면 지원해서 갈 수 있는데요, 담임 목사는 제가 지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면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손을 들으셔 버렸더라고요. 아쉽지만 또 제가 또 여기서 받은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또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목회자의 그 자기관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주에서 행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목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담임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도 자주 잡고 이런 게 저에게 필요했던 건데 이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우리 같은 교육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덕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저의 삶과 또 목회길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절대 잊지 못해요. 왜? 장인 장모가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처갓집이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수 오게 되면 늘 여기 예배하러 올 거고요. 늘 잊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그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새벽마다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또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여수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영적 호흡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키워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교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